30년이라는 이 생활, 미국 생활을 했어요.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버거운 미국의 그 이민자의 삶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저의 어떤 생각을 나누자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의 어떤 이 불편함들, 문화와 언어 등이 좀 달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며 언어의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고 삽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 만나면 여전히 저도 미국 사람인데 만나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불편한데 왜 이렇게 아직도 미국에 사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불편하면 한국을 가지, 왜 고국을 가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그죠? 긴 시간 동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런 이국 땅에서 살면서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 적응해 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살았잖아요. 이 30년이라는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가겠다, 아니면 돌아가야 하겠다,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세월로 인해서 어떨 때는요, 이 말도 잊어먹어요. 말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너무 비관적이고 쓸데없고 이렇게 안타깝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30년의 세월은 아닙니다. 30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는 그래도 좋은 것이 있었어요. 또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를 바꾸고 변화시켜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삶을 여기서 살 수 있었고요. 그 삶은 저에게 있어서 저희 인생의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미국이라는 이국 만리 땅까지 인도해 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 순간에도 늘 옆에서 응원하시며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만남이 저에게는 이 30년의 생활, 힘들었지만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켜보면 때로는 진짜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저를 성장시켜고, 30년 내내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귀한 그 일이, 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30년의 세월 가운데 정말로 가장 저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멋지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일이 아니었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거죠.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에, 또 그런 환경이지만 저희 주변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이 정말 크고 멋지고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인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세계 어디나 우리의 삶이라는 걸,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디에나, 또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고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불편한 환경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좀 네거티브한 얘기를 다 끌어모아도,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짜 거기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딱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응? 그야말로 디딤돌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올라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잘 진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이렇게 결정짓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에요?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밟고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쓰러졌던 사람이라면 여기 올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밟고 올라선 분들임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단연코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제가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그 기독교 신앙을 간직한 신앙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림이 없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네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으로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 과연 내가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또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시련, 고통 뭐 이런 현상, 본질이 아닌 그 현상에만 눈을 맞추고 있는지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천지를 지으시고 진짜 주제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바래요. 저와 여러분을 한테 순교하세요, 이런 거 안 하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묻고 계세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그 본질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저 십자가 가운데 있느냐? 그저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고는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66권의 성경 속에 많은 그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호세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 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을 향해, 바로 우리들을 향해 변함없고, 정말 변함없고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신들을 막 찾고, 그거에 의지하고, 그냥 돌아서고, 배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런 모습을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비유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멜 아시잖아요. 호세아와 함께 결혼한 그 고멜. 여러 그렇게 배신하고 또 돌아서고 그 고멜. 그런 죄를 범한 그 고멜도 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죄에 대해서 심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용서하는 그분의 사랑을 은희적으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한 부분,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읽었지만은 심고 거두고 기경하라. 농사의 비유죠, 그죠? 농부들은 봄철에 이렇게 경작을 할 땅에 쟁기질을 해가지고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이란 말은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좋은 밭이 되어서 진짜 심은 식물들이 많은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좀 피폐했던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꾸의 우리 교회들이 묵은 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뭐예요? 한때는 정말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이 참 기뻤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풍성하고 그 기름진 땅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잡초와 막 이런 거,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대신하는 그런 황폐한 땅, 그것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고 앞장섰던 우리 그 교회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 시카고의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뭐 열매는커녕 정말 쪼글쪼글 말라 비틀어지는 잡초만 우거진 그런 심령이 메마른 밭, 곧 묵은 땅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를 거듭하면 사실 많이 느껴요. 그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일들조차도 그 힘이 줄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세상의 잡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사모하던 마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메마르기 이를 데 없는 황폐하고 정말 진짜 갈라지고 쩍쩍 그냥 갈라진 마른 땅처럼 우리의 심령은 묵은 땅이 되어지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메마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비옥한 땅, 많은 소출을 내는 땅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고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우리의 메마를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갈급함으로 그냥 두리번 찾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땅에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열매를 소출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 기경을 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때를 주셔요. 어느 때인지, 진짜 무슨 때인지 하여튼 적절한 그 시기와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그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살아 숨쉴 때예요. 요단강 건너고 죽으면 그때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살아 숨쉬는 이때가 바로 그때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바로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겁니다. 지금이 정말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방황하고 정말 진짜 길을 잃은 자 마냥 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하면 갈 길을 정말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막 그냥 여리고 성마냥 크게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무너지는 거 글쎄 여리고 저는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도 갈라질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어려움과 진짜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찾을 때를 그냥 찾는 게 두리번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한때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고백도 했던 우리 그런 사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겼던 때가 언제예요? 가물가물해요.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현실과 그 삶이라는 그것에 붙들려서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목적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내 곁에서 멀어져서 떠나가고 이젠 그릿한 기억만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아득하게. 이 좋은 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어오긴 하나요? 아까 전에도 찬양을 열심히 드리긴 하지만 찬양을 드려도 그 감동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이 진짜 이렇게 실려있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기도, 혹여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저 중언부언하는 건 아닌가요? 자, 무엇보다도 복음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이제 슬픔도 나고 막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의 피를 말해도 그냥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복음마저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혹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나요? 진리이신, 진리가 되신, 진리 그 자체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잡초들만이 무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메마른 심령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잡초가 막 무성하게 내버려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잡초, 왜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돈, 내가 다니는 직장, 내 건강, 내가 키우는 자녀, 명예, 심지어 나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요즘은 반려견 이런 것들까지 온통 자동차, 별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한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없으면 불편하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잡초예요. 돈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돈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땐 진짜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잡초인 거예요. 잡초. 뿐만 아니에요. 직장, 내가 이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해. 직장 이거 어떡해. 건강. 난 좀 쉬어야 돼. 난 좀 건강. 자녀들. 어떡하지? 내가 걔네들 안 돌봐주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이 사회에서의 이 명예,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막말로 개나 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바로 묵은 땅입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려고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차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묵은 땅처럼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상은 더해요. 사실 얼마나 진짜 흉악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정말 그게 또 어찌 보면요, 우리 참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나름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고 나니까 온 여러분의 삶이 아주 평탄하던가요? 이게 참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진짜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짓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바로 그 신앙. 바로 그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간직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신앙,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 간증의 삶,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통틀어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곳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이곳에 살아가는 한 정말 사단은요, 끊임없이 거짓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돈, 명예, 건강, 직장, 자녀, 그냥 그것들을 대처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잘 가져가고 하는 것들을 제 생활 살아가는 처세술이 되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가? 그러나 그것은 처세술이 아니고요, 그냥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는 그 길, 그냥 디렉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 승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